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가 이 아침 첫 시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역시 똑같이 위기에 처했었죠. 그러나 그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136년이나 더 지속이 됐습니다. 아람이 멸망할 때에도 북이스라엘과 인접한 더 북쪽의 나라였었죠. 그 아람이 멸망할 때에도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둘씩 무너질 때 유다만큼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이 아수르하고의 전쟁으로 주전 7세기에 멤피스가 점령당할 때, 오늘날의 카이로죠. 멤피스가 점령당할 때조차도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애굽의 테베, 오늘날의 룩소죠. 오늘날의 그 룩소인 테베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조차도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역시 위협 앞에 있는 유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역시 또 살아남지 않을까? 이번에도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근거는 없지만 그저 괜찮겠지. 이번에도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시면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늘 살아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괜찮았으니까. 또 괜찮겠지. 또 아무 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남는 방법으로만 모면하려는 기회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오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시는 기회를 이번은 꼭 달라져야 하는 기회, 이번에는 꼭 바뀌어야 하는 기회, 이번은 꼭 깨닫는 기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내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내 던지고 괴롭게 해서라도 이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이번이라도 우리는 꼭 깨닫는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짐 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부 짐 싸라. 왜 짐을 싸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모면하면서 우물쭈물하거든요. 어떻게든 모면하는 게 그냥 삶의 하나의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모면하고 저기서도 모면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늘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짐 싸라, 짐 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 왜 앉아있냐 이거죠.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또 이번에도 모면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 싸라고 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위협에 직면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방법으로 또 모면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짐 싸서 떠나라. 꼼지락거리면서 자꾸 꿈을 대는 것, 어떻게 해서든 모면하려는 것, 이게 삶의 방식으로 남는 게 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잘 결정을 못해요. 늘 결정을 미뤄요. 결정 안 하고 다음번으로 또 미루고, 결심한 거 자꾸 다음번으로 미루고 또 미루고, 자꾸 미루죠. 하나님께서는 결심한 거 결정하게 하십니다. 짐 싸서 떠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라.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내가 내 던져버려서라도, 너를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겠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요, 유다는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 던져버리실 경우가 있어요. 괴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괴롭게 해서라도 내가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픔이 좋은 건 아니죠. 내 던져버리시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유다가 우물쭈물 계속 꿈을 변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픔을 주시는 거죠. 상처가 좋은 겁니까? 상처도 좋은 거 아니죠. 상처 없이 매끈한 얼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상처가 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상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까지 자기 삶에 남게 된 그 여러 상처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주시겠습니까? 못 깨닫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못 깨닫는 거예요. 때문에 뭐 상처나 아픔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피할 수 있다면야 피하는 게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사실 억지로 아플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던져서라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 아픔을 주시고 생채기를 내서라도 상처를 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유다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슬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안 참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안 참으면 더 문제예요. 이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번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를 무조건 참고 무조건 아파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상처가 났을 때는 약도 먹어야 돼요. 진통제도 필요하다면은 참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처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정신이 아플 때는 필요하다면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백성들이 상처와 중상 때문에 슬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면 안 된다. 내가 피하면 안 되고 내가 참아야 된다. 슬픈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채로 참아야 할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라면 그때는 이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한다면 이거 뭐하러 그 아픔을 당합니까? 아픔을 당하면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참 이거 문제인 거죠. 늘 아프고 늘 중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입지 못한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이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20절 보시겠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거 다시 세우려면 이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 하나님께서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던지면서까지 괴롭게 하실 때 이거 고난으로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야 깨달음이 와야 이 상처를 참고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이 다시 세우고 떠나간 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휘장을 다시 칠 수가 있다. 깨달음은요, 깨달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감정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은 찾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찾고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인내한다는 거는 찾고 추구해서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정처럼 저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기만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아파할 때 이번만큼은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아픔을 바보처럼 그냥 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를 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21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찾아야 되는 거다.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깨달음은 내 던져지는 아픔 속에서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는 능력이에요.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은 자신들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자신들의 길을 주변 국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옆에 나라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옆 사람 보고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0장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그들이 딴 나라 보고 배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길은 자기 자신들이 가는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사람들이 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내 길은 내가 결정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23절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그 걸음을 지도함도 걷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길은 자기가 걷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길 내가 걸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어떻습니까? 보면 다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습니까? 다른 책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본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혼자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배우고 따라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좋다, 이거 좋다 그러면 자기도 그거 해보잖아요. 그거 해보고, 야 이게 진짜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자기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다 따라서 먹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결정이라고 하고 자기의 길은 자신이 간다라고 하면서 왜 유독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만 하면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인간의 길은 인간이 간다, 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하는 거예요. 맨날 아수르 따라하고 맨날 애굽 따라하면서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은 꼭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 묻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배워라, 하나님께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거 하나 깨닫는데 전 인생이 다 걸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도 서슴없이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것도 서슴없이 받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피하지 마라.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 깨달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상처를 내고 중상을 입혀서라도 그 영혼이 살아서 숨쉬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따르는 결과로 오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징계가 훨씬 가볍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달음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것으로 깨달으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깨달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깨달음을 찾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